말씀은 전하면서 그때그때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 주시는 말씀은 그 어떤 말씀이든지 무서운 징계 심판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애절한 뜻은 유대 백성의 회개입니다. 그가 징벌의 위협 앞에서 두려워 죄의 고통, 징벌의 고통이 너무 무서워서 돌아오는 것이랄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돌아오기 전에 형벌의 위협이 두려워서 돌아오는 것이랄지라도 돌아오는 걸음을 일단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돌아오는 걸음이 단순히 형벌의 두려움 때문이냐, 내가 너희와 약속했던 언약을 너희가 사랑하고 나를 또한 사랑하기 때문이냐라고 되물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어떤 형벌의 두려움에 처하게 된 이유를 깨우치시고 다시 또 회개의 고삐를 잡아 가십니다. 징벌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 자체는, 엎드린 것은 그 자체가 온전한 회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은 되어집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사람이 주님 앞에 도무지 나올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떨며 이를 어찌할꼬 라는 두려운 심정에 주 앞에 엎드릴 때 복음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율법의 정죄와 형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자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고 네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면,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사랑에 빗대어 악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 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4절부터 본문을 살피지만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얼마나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참혹한 상태가 될 것인지를 쭉 일러주십니다. 1절에 유다 왕들의 뼈와 그 지도자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의 뼈와 예루살렘 주변의 뼈조차도 무덤에 들어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끌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을 했냐면 2절에 사랑하는 자가 있었고 섬기는 자가 있었고 뒤따르는 자가 있었고 구하는 자가 있고 경배하는 자가 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면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 터인데, 저들이 따르던 것은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펼쳐지는 그들 섬기는 그 우상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들 앞에 너희가 죽어서 무덤 속에 뼈가 일자도 내가 다 끌어내 펼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무서운 심판의 참혹한 모습을 저들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도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4절부터 설명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져보자. 사람이 엎드러지면 그냥 엎드린 채 있겠냐, 안 일어나겠느냐. 사람이 집을 떠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겠느냐. 이것이 자연스러운 성정인데 너희는 떠나고도 돌아올 줄 모르고 엎드러져도 다시 일어날 줄 모르니 이것이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도대체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너희가 혹 죄를 범하여 엎드러지는 있다 할지라도 이내 곧 엎드는 사람이 일어나듯 그 죄에서 일어나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혹 우상을 찾아 집을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나의 집을 떠나 우상을 찾아갔더라도 이내 곧 다시 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 너희는 영영 마음을 거기에 두고 떠나지 아니하니, 떠나가고 돌아오지 아니하니. 5절 항상 나를 떠나가고 물러가는구나. 어찌미냐 부르시니 어찌미냐. 이 이유를 도대체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마음의 완악함입니다. 5절 하반절에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길 거절하도다. 작심하고 간 자들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거짓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듯 말로는 하지만 실제 마음은 저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고집하고 하나님께 거짓 신앙 고백이요, 우상을 사랑하는 거짓을 사랑하는 마음에 완전히 완악해져서 돌아오기를 거절하십니다. 6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지를 펼쳐 보이십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었다 하세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다는 것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심장 폐부를 다 살피시는 것이죠.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적나라하게 너에게는 정직이 없다. 너희가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으니 마음에 할례가 없는 것이죠. 저들은 각기 마음이 부패하고 썩어 있어서 하나님께는 회개하는 듯 하더라도 짐짓 다 거짓이요 그 마음속은 전혀 하나님께 돌이켜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악을 행한 자신들에 대하여 감각조차 없다는 것이죠. 그 감각조차 죄악된 양심에 요동침이 없이 도리어 악을 행하고자 전쟁터에 말이 기리기리 뛰듯 달려가니 너들의 악함의 그 마음을 도대체 무엇으로 표현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들의 악함을 자연의 이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십니다. 공중의 학을 볼까?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를 볼까? 이 모든 것들이 날씨와 기후에 따라서 자기들의 처할 곳을 알아서 그들이 각각 갈 때와 올 때를 지키는데 너희는 저들보다도 못하다. 너희가 다시 올 때가 내 집이요 너희가 다시 돌이켜 지켜야 할 것이 나의 법도 이거늘 너희가 나의 법도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이 보는 죄를 다 범하면서 영적으로도 악을 행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저들이 학보다도 못하고 산비둘기보다 못하며 제비보다 못하고 두루미보다 못하니 미물보다 못한 자들이다. 새들은 본능에 따라서라도 자신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데 이들에게는 영적 본능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고의로 그들의 마음에 악을 두고 행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가 있나 했더니 8절에 보니까 서기관들의 문제예요.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여 백성들을 안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혜가 있고 여호와 율법이 있다고 자랑하겠느냐? 너희에게 지혜요 여호와 율법을 말하고 가르친 서기관들이 다 거짓으로 말했으니 너희가 무슨 지혜가 있고 너희가 무슨 여호와 율법을 안다고 말한 자겠느냐? 이렇게 너희가 있는 거짓된 지혜는 나중에 하나님 심판 때 부끄러움을 당할 뿐이요 사실은 여호와 율법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을 버린 자이겠으니 그들에겐 참 지혜가 없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꿔버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순종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완악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드러냅니다. 전적으로 유대 백성이 타락했어요. 가장 작은 자, 어린아이자 힘없는 자부터 가장 강한 자까지 일반 백성으로부터 선지자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탐욕으로 얼굴어져서 죄에 완전히 묻혀 있으니 내가 저들을 심판하여 저들의 아내를 타인이여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의 밭도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거죠. 전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선지자와 제사장이 이 잘못된 악을 교정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그들이 먼저 타락하여 거짓을 병하니 이 가운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저들이 어떻게 거짓을 말하냐면 11절에 책망하며 너희가 죽게 될 상처가 됐으니 속히 치유를 받아야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라. 이렇게 전해야 될 자들이 반대로 얘기합니다. 백성들의 상처, 영적인 죄악으로 인하여 골병 들어있고 중병 들어있는 백성의 상처를 가벼운 병처럼 취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 별것도 아니야. 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들먹이겠죠. 그리고 말합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합니다. 거짓된 평강에 약속과 선언을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한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 악을 알아요. 악을 아는데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책망하지 않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서 악을 행하는 자의 그 악을 그대로 놔두고 더욱더 악에 빠져들도록 방조하거나 방관하거나 아니면 또 부추기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꼭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단의 가르침을, 그러니까 이단 사설을 가르칩니다. 이단 사설을 배운 자에게 진리 가운데 어긋났으니 그것은 잘못된 것이요 그 진리를 그것은 거짓을 따라가면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고백에서 어긋나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른 진리 가운데 와야 합니다 하고 이단에서 교정이 고쳐줘야 되는데 뻔히 이단 가운데인 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죠. 도덕적 부패, 신학적인 문제점, 영적 상황에 대한 굴절, 그 모든 악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말합니다. 괜찮다. 이렇게. 그거 똑같다라는 것이죠. 12절을 보니까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라 양심이 얼마나 화히 맞았는 걸 보여줍니다. 양심의 가책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 정도로 부패 있습니다. 그러니 엎드려자와 함께 엎드러지고 벌할 때 거꾸러지리라. 다시는 못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가니까 이런 심판의 선언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의 주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아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얼핏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길 바벨론을 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도록 하실 거예요. 장래 있을 일입니다. 곧 닥칠 일입니다. 이건 생생한 미래이기 때문에 현재 이미 이루어지며 더 나아가서 이미 이루어진 과거처럼도 표현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의 뜻은 반드시 실현되니까요. 근데 저들이 말하죠. 뭔가를 깨우쳤는지 이 두려움 속에서 14절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아니야, 모여봐. 우리가 저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단단히 수비를 하고 죽더라도 거기서 죽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설마 죽겠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키시지 않겠냐. 우리 거기 들어가서 살자. 그러나 설령 죽더라도 거기서 죽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범죄한 사실로 인해 하나님께 회개의 눈물의 부르짖음을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 계신 것이죠. 저들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지킬 거라고 말했다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가 망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끝내 하나님을 사랑하여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저들의 죄의 양상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우리의 죄된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저들의 잘못된 신학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백성을 이렇게 죽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드는, 하나님께 불평하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째 우리를 보호하고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된 건 하나님 탓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을 돌리는 악한 생각으로 마음이 꽉 찰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그 형벌의 무서움 때문에 고통에 벌벌 떠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키지 않채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원망하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시는 것인가? 그럼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은 어떠신 것인가? 이 우리가 죄를 그냥 졌는가? 라는 등등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터뜨려 놓습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순해지거나 부드러워지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가니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우리가 평강과 또 상처를 나음을 입길 바라고 저 선지자의 말을 들었는데 그들 다 거짓 선지자니 그들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다가오지 않고 오직 놀라 부르르 떠들만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 들리고, 단이란 것은 북쪽에 있는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예요. 우리가 갔다면 중강진,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북쪽에 있는 도시라 할 것입니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도 들리고 준마디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면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침략군이 침정합니다. 침략군이 말 달리는 소리가 하면서 막 오는데 땅이 진동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전쟁이 났다 칠 때 그냥 비행기가 막 우리를 치러 들어오고 탱크가 브르르 거리고 오면서 막 그 포격 소리가 막 다가오면서 막 뻥뻥뻥 들어오는 전쟁의 그 소리가 가까이서 막 울려 나온다 쳐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말발굴 소리가 막 들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소유와 성읍과 중대 주인을 삼켰도다.
그 하나님께서 이들의 침략을 해서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 뱀과 독사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술법이라고 할 때 그 술법 제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이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공격, 그 공격 앞에 처절히 망하는 그거를 것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무서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앞에서 마음을 찢으라. 그리고 정직하게 마음을 드러내라. 드러난 마음 속에 얼마나 추악하고 또 죄가 있었는가. 우상을 섬겼던 마음의 모든 걸 낱낱이 드러내고 회개하라.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구하며 엎드리라. 그럼 살 것이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사실 우리 자신은 이 유대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한 유대 백성의 모습과 우리가 본래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도무지 다르지 않고 동일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을 피할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사실 저들에게도 열려진 길이 있었죠.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전 앞에 마음을 찢고 나가면 저들에게도 환난을 피할 길이 열어진 것이죠. 우리에게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불순종의 죄에 혹 우리가 저들과 같은 형벌을 받을 만한 불순종의 죄를 범할 일이 있어도 주께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셔서 돌아오라 하신 그 말씀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주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회개가 저들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회개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고 신약교회 백성된 자면 너무 큰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서 만일 마음을 완악케 하고 양심이 화인맞아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지 않고 마음에 받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 과연 귀를 기울여 마음속을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거짓으로만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드러나는 자가 있다면 그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신학교에 있는 우리 대부분은 거의 다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심껏 주 앞에 회개하고 나왔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돌처럼 단단하고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신앙 양심이 열어진 자들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죄에 혹 빠질 때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스도 앞에 돌아가자라는 이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알려주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나도 완악하게 회개치 않았다면 저들이 당할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 여건을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회개케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니 이 모든 것부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 형벌을 입어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구나. 지금 구원을 내가 노래한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마저도 주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저 참담한 심판을 내게 주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 때문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나올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금도 이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주여 이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믿음을 주심으로 내가 이제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주의 백성으로 서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높이 찬송하며 감사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내어드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오늘 본문을 통한 적용이 될 것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섭습니다. 그러나 공의라는 심판대에 있는 자를 용서치 아니하시는 또 용서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용서의 은혜는 그렇게 큰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개개인의 형편과 신앙에 따라서 주고 있는 교훈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마음속 심장을 들여다보시면서 예리하게 살피시면서
주 앞에서 눈물로 감사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주 앞에서 아뢰시길 바랍니다. 제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각각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